우리가 11월 한 달 동안 감사와 은혜에 대해서 시리즈로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첫째 주에는 율법이 복음 되는 은혜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둘째 주에는 성전을 회복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고요. 지난 추수감사주일에는 양으로 사는 은혜가 어떤 것인가 나눴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약속을 믿는 은혜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약속. 여러분 약속해 보셨죠? 세상이 얼마나 패역해지고 그리고 믿지 못하는 세대가 됐는지 약속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들 어렸을 때는 자 약속해 하고서는 손가락 걸으면은 약속이 됐습니다. 근데 요새는 그건 약속으로 쳐주지도 않아요. 어떻게 하죠? 약속하고 도장 찍고 또 뭐 프린트 복사해서 한 장씩 나눠 갖고 뭐 별 그 순서가 다 있더라고요. 약속을 믿지 못하는 시대에, 약속은 깨져버리는 시대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가끔 깨뜨리려고 했었지만 깨지지 않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이 약속을 붙들고 계세요. 그래서 이 약속을 다시 한번 찾아서 와 맞구나, 내가 약속의 사람이구나 확인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하시면서 믿음으로 이 약속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도 중요하지만 내 옆에 사람도 엄청 중요한 사람이더라고요. 나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도 옆에 보세요. 불쌍하잖아요. 이렇게 한 주간 더 살겠다고 그냥 이러고 와서 앉아 있어요. 국도 좀 다양하게 드시지 늘 우거지국만 들고 다니시더라고요. 옆에 분에게 오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당신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끼지 말고 좀 믿으면서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힘들었고 또 지금도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고 해도 누군가 나에게 약속 하나 해준 게 분명하면 그 약속 때문에 살더라고요. 그 약속 때문에 살 수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이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이 성경은 성경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 그래서 이 성경을 붙잡는 사람은 소망을 갖고 살 수 있습니다. 성경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절망의 나락으로 빠질 것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의 신앙생활이 중요하냐? 성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기도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찬양은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헌금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모든 예배 행위 중에서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약속을 주셨습니다. 노아에게도 약속해 주셨어요.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다시는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으리라, 이러한 약속도 주셨어요. 이 동성애자들은 그걸 살짝 변개해서 바꿔서 무지개 모양을 만들어서 동성애자들의 상징처럼 지금 다 사람들 생각 속에 무지개는 동성애 이렇게 인식되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무지개는 침범받지 않습니다. 동성애자들의 무지개는 6색깔이에요. 하나님은 7가지 색깔 보여주시면서 노아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너희를 내가 물로 다시는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사탄의 수가 6이라고 하죠. 666 뭐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완전한 것 같지만 사탄은 하나가 모자라요.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완전하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도 약속을 하셨댔어요. 또한 모세에게도 약속을 하셨댔어요. 많은 약속들을 계속해서 주셨습니다. 성경 전체는 약속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근데 하나님은 또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손이 저 별들처럼 찬란하게 많게 빛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우리가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약속해 주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찾아서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약속의 말씀을 오늘 주시는가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창세기 15장은 하나님의 이런 약속의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약속하셨던 하나님. 그런데 오늘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이삭에게 했던 말씀이나 야곱에게 했던 그 말씀, 그때는 이삭이나 야곱이 두려워할 만한 상황 속에 있을 때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15장, 이 15장이 시작하기 전에 아브라함은 축복의 자리에 있었어요. 그렇게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 없었어요. 그런데 별다른 일 없이 평안하게 지내고 있는데 환상처럼 이렇게 나타나셔서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에 오늘 한 가지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이런 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다 괜찮은데 와가지고 괜찮을 거야.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얘기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닌가요? 아브라함이 큰 걱정 없이 지금 살고 있는데 오셔서 두려워 말아라. 아니 저 안 두려워요. 안 괜찮아요.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이 상황 속에 어떠한 메시지가 담겨 있을까요? 그리고 12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어둠이 덮여와 두려움이 임했을 때 그때 또 한 번 약속을 주십니다. 그때는 같은 15장 안에 같이 이어지는 얘기인데 평안할 때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뒤에 한 10절, 12절쯤 가게 되면은 어둠이 덮여와서 실제로 두려움이 임했을 때 이때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이 아니라 미래에 어떤 일이 펼쳐질까를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평안할 때는 하나님의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며 살면 됩니다. 근데 실제로 무섭고 두렵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는 하나님이 그때는 이길 힘을 제대로 발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눈을 열게 하시고 약속으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이 무엇인지 이제 이 본문 속에서 펼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다.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죠. 그래서 그냥 약속이 아니라 언약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covenant, 언약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첫째는 자손을 주겠다라고 지금 약속해 주시고, 둘째는 함께 하시겠다라는 두 가지 약속을 15장에서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언약의 말씀을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실제적으로 지금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기대치는 뭐냐? 아들 달라는 거예요. 자손을 달라는 거예요. 우리의 실제적인 필요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아브라함의 소원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 아브라함의 소원은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들을 주시면 좋겠는데 아들이 없으니까 하나님 그냥 이 엘리에셀을 아들 삼아서 살겠습니다 라고 내 방법 가지고 나옵니다. 당시에 고대잖아요. 이때가 지금 고대 시대예요. 고구려 신라 백제 그 시대 이전 아닙니까? 그래서 아들이 없는 것을
신의 저주라고 생각하고 있는 때예요. 이 고대의 생각을 최근까지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들이 없다고, 딸이 없는 비참함을 모르나 봐요. 물론 성경은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고 뭐 요 문장 하나 가지고 아들이 있다고 자랑하는 분 계시더라고요. 예. 나중에 보세요. 딸이 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식이 없으면 저주라고 생각하던 그 시대에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의 가정 속에 필요한 것은 자식이었어요.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잖아요. 내가 사라에게서 아들을 낳을 거라고 약속을 이미 주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투정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내 상속자는 엘리에셀로 할게요. 그냥 뭐 지금까지 안 주셨는데 괜찮아요. 하나님 용서해 드릴게요. 엘리야살 데리고 살게요. 자기가 자기의 삶을 주관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책임을 하나님께 넘겨버려요. 3절,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므로 내 집에서 길린 자가 상속자가 되겠습니다. 애 못 낳는 걸 하나님한테 갖다 맡겨버려요. 하나님이 안 주셨잖아요. 이러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은요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대요. 나가서 5절,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전설교 준비하다가 5절 말씀에서 마음이 팍 엎드려지더라고요. 하나님께 뭘 더 증거로 요구할 수 있을까요? 여기 뭇별을 보내잖아요. 뭇별. 그냥 늘 보던 자연환경이에요. 그날만 별이 많았겠어요? 늘 별이 많아요. 데리고 나가시더니 저 별 보라는 거예요. 별 봐라. 일반적인 우리가 평소에 보던 자연환경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보긴 보는데 그냥 내 숫자로 계산해서 본 것밖에 우리는 못 보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뭇별 속에 숨겨져 있는 별보다 더 엄청난 숫자로 네 자손을 주리라고 말씀하실 하나님의 약속이 숨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특별한 것 중에 약속이 있는 게 아니라 평범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죽을 뻔하다가 살았을 때만 감사하는 사람은 저 사람은 맨날 죽을 일 생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목사가 기도하고 싶어지잖아요. 딴 때는 하나님 자꾸 떠나니까. 근데 늘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시잖아요. 평범함 속에 숨어있는 약속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안 풀린다고 내 방법을 찾지 마십시오. 엘리에셀 이 자식하고 살게요. 그러다 결국 일 저지르고 말죠. 이스마엘을 놔버려요. 그냥 이삭을 안 주시니까, 아들 안 주시니까 그냥 내가 내 방법을 놔버려요. 여러분, 그런 실수를 우리가 했더라도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알아요. 이민 생활의 어려움, 답답한 일, 풀리지 않는 것, 때로는 정말 가슴을 치면서 방법이 없어서, 그런 거 우리가 다 살아온 얘기잖아요. 저번 주에도 간단하게 5분 정도씩 몇 분이 얘기 나누셨지만 5일 동안 숙박하면서 다 해도 못할 얘기를 5분 안에 하라는데 어떻게 그렇게들 잘 줄여서 하시는지. 물론 이해는 돼요. 해도 똑같은 얘기니까 나 힘들었다 고생했다 뭐 이런 거 그거잖아요. 결국 우리 얘기가. 여러분, 힘들 때 내 방법 선택해서 풀어가면요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요. 답답할 때는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답답할 때는 바다로 가까운데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드신, 그냥 하나님의 만드신 대로
늘 있는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쪼그려 앉아서 들풀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이 이름도 없는 들풀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더라고요.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먹이는 입히는 하나님.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평범한 것 속에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있더라고요. 자, 6절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정신을 차렸어요. 6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겨 주셨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내 믿음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우리 가정 속에 일하고 계시고, 내 삶 속에 일하고 계시고, 내가 무너졌을 때 일하고 계시고, 내가 자빠졌을 때, 내가 떨어졌을 때, 내가 처박혔을 때도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약속은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아브라함과 민족의 미래는 암울합니다. 12절,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으니,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 13절에 얘기해 주세요. 13절 14절. 너는 이방에서 객이 돼서 그들을 섬기면서, 즉 포로 생활을 하겠고 400년 동안 너는 포로 생활 속에서 네 자손까지 괴롭힘을 당하리라.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그때 내가 징벌하게 될 것이다. 무엇입니까?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앞으로 더 힘들 거를 얘기해 주세요. 너 포로로 끌려갈 거야. 네 자손들 다 괴롭힘 당할 거야.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우리가 평안을 구할 때, 위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즉시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애가 조금 아프다 그러면 뭐 죽을 것 같이 될 거예요. 요즘 자식들 대충 하나 정도 낳고 사니까 얘 죽으면 내가 끝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외아들로 보시잖아요. 한 명으로 보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금방 달려와서 오요요요 하는 이러한 유약한 하나님이 아니라, 너 앞으로 인생 살 동안 더 어려운 일 올 수 있어. 더 힘든 일 만날 수도 있어. 여기서 대충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그렇게 놔두는 하나님은 내가 뭐하러 믿어. 여러분, 그래 참 대단해서 여기까지 안 떨어지고 붙어 계신 거 보면, 하나님이 아직도 안 해주셨는데 아직도 예수 믿고 계신 거 보면 참 대단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계속 말씀하십니다. 절망적이고 안타까운 미래를 얘기하시다가, 역사의 안타까움을 얘기하시다가 하나님의 등장이 올 거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세요. 이게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함께 하시겠다는, 앞으로 올 세상이 평안하다가 아니었어요. 너희가 고난을 피할 수 있다가 아니었어요. 너 끌려간다는 거예요. 다 어려워진다는 얘기예요. 내 백성들 너희만은 내가 안전하게 해줄게 라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13절,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게 되는 이 엄청나게 무섭고 힘든 일들이 또 올 것이다. 근데 여러분, 끝까지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끝까지 들어야 돼요. 대개 우리는 기도 어떻게 합니까? 주여! 뭐 뜨겁게 시작해. 하나님 아버지 뭐 해주시고요, 뭐 이것도 주시고요, 막 하고요. 하나님 이제 들으시고 이제 대답하시려고, 그래 앉아봐 그러는데 벌써 집에 갔어요. 듣고 가야죠. 듣고. 14절 이하에 그 다음 들려줄 얘기가 오늘 들려오고 있어요. 결국에는 이길 것이고 큰 재물을 갖고 나오게 될 것이고 장수를 누리게 될 것이고 열조에게로 돌아갈 수 있게 될 것이고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줄 것이고
애굽 강에서부터 유보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풍요하게 해주리라. 이 얘기를 지금 해주실 건데 그 때까지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거야. 여기까지 듣고 아이고 이거 뭐 이래.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자손의 민족, 택한 백성과 함께 해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말씀입니다. 자손을 주신다는 실제적 약속,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라도 내가 함께 하리라는 것을 믿으라는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은 존재하고 있어요. 있어요 지금. 문제는 우리 쪽에 이제 우리가 지켜야 할 약속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우리에게 와 있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약한 대로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아브라함에게 있었잖아요. 뭇별들을 보면서 약속의 씨를 통해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왜 이스마엘 데리고 놀고 있어요? 믿음 없는 아브라함은 자기가 믿음의 대상이었어요. 내가 결정한 방법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항의도 했어요. 하나님이 아직까지 나에게 씨를 주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애가 없잖아요.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여러분, 약속은 서로가 서로에게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지키고 계세요. 하나님은 지키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단지 한 가지 이유, 내가 생각한 시간에 맞춰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원망하더라고요. 좀 지체야 된다고 원망하더라고요. 여러분, 중국집 가서 아니면 식당 가서 빨리 안 준다고 항의하지 마세요. 기다리세요. 항의하면요, 주방에서 어떻게 하고 음식 줄지 몰라요. 기다리면 이뻐서라도 하나 더 이거 서비스라고 갖다 주죠. 근데 막 또 소리치는 사람들이 왜 이거 저쪽 테이블보다 우리가 먼저 왔는데 저기 먼저 주냐고. 기다려보세요. 이스마엘 먼저 먹으면요, 진짜가 맛이 없어요. 음식이 안 나온다고 가방에 놔뒀던 초콜릿, 과자 먹고 기다리고 있으면요, 진짜 음식 나오면 맛이 없잖아요. 이스마엘은 약속의 아들이 아니에요. 내가 원했던 것 내 방법으로 하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의 삶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신학적 질문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약속이라면서, 약속은 서로 손도 걸고 손가락 걸고 도장도 찍고 이래야 약속인데 왜 하나님 혼자 결정해서 진행하시고 멈추시고 그러세요? 이게 신학의 질문이에요. 그게 또한 우리의 질문이에요. 약속이면 나하고 상의하시고 좀 하셔야지 왜 문을 닫아버리시고 언제는 또 내가 기다리지 않을 때 언제는 주시고. 답은 한 가지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살려주실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그 누구도 돕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을 도와주시는 인도자요 보호자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못한 사람과 약속한 게 아니라 우리보다 나은 사람하고 약속을 해도 편안하잖아요. 따라가면 약속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는 자꾸 반항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그냥 가면 약속은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오늘 보게 되면요, 마겐 방패, 마겐 락 스하레하 하르베 메오드 이란 문장이에요. 여기서 스하레아라는 단어의 그 어원은 사하르라는 단어예요. 마겐과 사하르라는 단어가 이 문장의 핵심이에요. 마겐은 방패예요. 다 막아주신다는. 사하르는 뭐냐면 보상, 값을 치르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살아오면서 노력한 모든 보상, 대가로서 하나님이 존재해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뭘 안 해도 주님 안에 있으면 그 있는 자에게 주시는 상이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이 무슨 상을 주시는 상보다 더 큰 상은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시다. 하나님이 뭘 주시는 것을 받겠습니까? 하나님과 만나시겠습니까? 아멘. 네. 이거를 모르더라고요. 하나님께 달라고만 하고 하나님이 뭐 주지 않나? 하나님이 누군 더 많이 줬나? 하나님을 만나면 the end. 더 필요 없어. 더 필요 없어.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슬픔이 사라집니다. 모든 근심이 사라집니다. 모든 걱정이 사라집니다.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아직도 내가 근심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아직 완전히 믿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전부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실제적인 그 당시에 그 규례를 따라서 약속해 주십니다.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 당시에 약속의 확증의 모습이에요. 쪼갠 고기 사이로 재물 아주 잘라서 동물을 그 사이로 횃불이 지나게 하시는 완전한 약속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내가 너에게 약속해 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약속 문화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렇게 분명하게 말한다. 오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약속을 깨뜨리면 안 됩니다. 그동안 내가 깨뜨렸던 약속 때문에 아직도 이 모양으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요새 사는 게 좀 어떠세요? 왜 이 모양일까? 왜 아직도 이렇게 있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약속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이 약속은요, 여러 가지 실천 사항들이 있어요. 예배 잘 드리는 거, 또 기도하는 거, 찬송하는 거, 또 이웃을 사랑하는 거, 구제하는 거 다 들어가요. 근데 하나로 줄이면 이 약속 지키면 돼요. 뭐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약속 지키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오빠는 약속 안 지키더라고요. 서울 가신 오빠는 소식도 없고 나뭇잎만 우수수수 떨어집니다. 여러분 오빠 믿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강절 첫 주에 하나님을 믿으며 다시 오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새롭게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여러분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약속을 저버렸습니다.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에 약속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줄 우리의 미래를 소망하며 기대하며 더 기쁘게, 더 행복하게, 더 만족하게, 더 풍성하게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축복된 미래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